10월 23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263장, 구찬송가 197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가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정말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횡행하며 종말을 운운하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그 도성을 향하여 철로 역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길을 알게 하시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금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할 때 갈수록 참으로 암담하고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 북한 땅에 닫혔었던 닫혀진 모든 교회들의 문이 열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평양에, 함흥에, 정말 이 북한 땅에 세워놔진 그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름다운 평화 통일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한 민족이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자막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캘리포니아 살면서 이렇게 무화과를 많이 먹게 됩니다.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를 제가 캘리포니아 사니까는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까. 캘리포니아 날씨가 예루살렘과 같이 지중해성 기후라서요. 이 무화과 나무 또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또 야자나무, 또 등등 종려나무, 성경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식물들이 이 캘리포니아에서 자랍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이렇게 손바닥 같이 넓게 이렇게 퍼진 모양이라서 이렇게 딱 보면 알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나무 이름대로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의 그 맛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무화과 나무가 길거리에 또는 공원에 산에 이렇게 많이 널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집에도 있는 분들 계시겠죠. 저도 이제 1년에 한 번 산책로에 가서 제가 무화과를 이렇게 따먹는 곳이 있습니다. 거길 좀 늦게 가면 다람쥐들이 다 먹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 뭐 선교를 가거나 가면은 다 이제 떨어져 있죠. 근데 진짜 맛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다람쥐가 경쟁이 붙어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저한테 그 나무가 어디 있냐고 얘기하면 제가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맛있는 그 무화과 나무 바로 앞쪽에 그 나무보다 더 잘생긴 나무가 있어요. 잎사귀가 아주 무성하고 아주 이렇게 좋은 그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는 이 무화과가 더 커요. 열매가 더 크게 열렸는데 이게 먹어보면 입에 딱 넣자마자 그냥 뱉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면 너무 딱딱하고 육즙도 하나도 없고 맛도 없고 진짜 그냥 차라리 정말 그 잎사귀를 넣는 것 같이 맛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이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 그 의미가 저는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1절, 2절에 보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가 있더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왕과 귀족, 기술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 놓인 두 개의 광주리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다른 광주리에는 나쁜 무화과 열매가 놓여 있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는 어떤 사물을 보다가 갑자기 예언이 임하는 경우가 참 많죠. 전에 보면은 썩은 배 허리띠를 볼 때도 갑자기 예언이 임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어떤 놀라운 반전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잘 돌볼 것이라. 예.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반전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저주받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의 비유가 되고, 오히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다.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뿐만 아닙니다. 이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고 애굽으로 피난 간 그런 유대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요 너무 그 끝이 비참합니다. 10절에 보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그리고 정말 말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저주가 되게 할 것이라는 그것도 부족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그들의 조상의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 야, 정말 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이런 예언이 임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나중에 여러 나라에 흩어지고 환난을 당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멸절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와 반대로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냐면요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아는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하셨고 오히려 잡혀가지 않은 유다왕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 열매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 흩어지고 저주를 받게 한다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환난과 역경이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맺게 하고 오히려 변하지 않고 그냥 위기를 모면한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도망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나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이 지금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면서 그렇게 임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보니까 나올 때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무화과 열매, 죽은 무화과 나무 열매와 또한 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무화과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 34장 14절 말씀대로 모든 말씀이 짝이 있다는 그 말씀이 이렇게 기억나게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쁜 무화과 나무는 누굽니까? 바로 천국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 로마의 그런 공격에 의해서 주후 70년 정말 타이타노스 그 장수에 의해서 마사다 항전으로 완전히 유대인들 성전에 도리에 남은 것 없이 공격받아서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죽은 무화과 나무 같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았었던 그런 성도들,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헬라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돼갔고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복음이 또 이렇게 동방까지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박해를 통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그 예레미야에 오늘 나와 있듯이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더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되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도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진짜 불쌍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또 예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더 운이 좋고 그렇게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오히려 잡혀간 사람들 또 포로가 된 사람들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된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고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그 말씀을 받고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신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또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피하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 볼 때 제가 또 생각나는 한 가지 저의 경험이 있는데요. 정말 그 코로나 때, 팬데믹 때 참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가 너무 창궐해서 그 미국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전 세계에서 그냥 가장 제일 많이 보고되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도 나오지 않았었던 백신이 나오기 두어 달 전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을 코로나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걸리고 진짜 저도 그 코로나의 무서움을 직접 경험해 봤는데 저는 그 어머님을 갑자기 잃었을 때 그 황당함 이제 정말 지금 지나갔지만 지금도 황당합니다. 아프셨다가 돌아가셨으면 준비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건강하시던 분이 오히려 저희 아버지가 더 연약하셨는데 어머니는 오히려 아버지를 간호하시다가 또 갑자기 또 더 악화되셔서 돌아가셨던 그 코로나 때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시고 우리 정말 그렇게 어려움을 다 기도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지 몰라서 저는 그때 진짜로 힘들었습니다. 저의 영적 멘토이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계셨던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저에게 주시나 하면서 되게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저도 또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거의 1년 정도 후각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우울했었고 그리고 또 체력적으로도 막 부정맥이 생겨갖고 진짜 막 안 먹던 약을 막 먹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정을 다 통과하게 하셨고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에 대한 안타까움도 꿈으로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는 이 땅이 아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또 다시 정말 내가 이제 어머니 안 계시지만 이제 내가 어머니 역할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용기를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정말 그 극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오늘 그 예레미야 말씀을 볼 때
제가 정말 이렇게 불같은 시험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지금 이렇게 나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코로나 때 그 어려움을 겪고 났기 때문에 정말 뼈저리게 제가 깨닫고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오랫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그것이 어떤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간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힘든 것이 있고 고통을 여전히 당하고 있다면, 오늘 그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듯이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로 하나님께서 연글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손에 박힌 가시같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의 삶에 불편함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과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뽑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로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자녀와 또한 우리 모든 기도하고 있는 중보자들, 우리 대상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가 인싱크대학과 금요 월십 때 철로역정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성도는 그 시온성, 천성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 역경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늘 마음에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보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연그러진 좋은 무화과 열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5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같이 우리를 잘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땅이 아닌 갈대아인의 그 바벨론 땅에서 유다 포로를 좋은 나무같이 돌보시듯이,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하시면서 돌보고 좋게 하셔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당장에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그 철로역정의 그 기도원과 같이 크리스찬과 같이 우리가 정말 천성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과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정말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같이, 정말 나쁜 포도 열매같이, 정말 그렇게 나쁜 것을 맺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좋은 포도나무를 맺게 하시고 좋은 감람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 처하든지 간에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에 굶주린 영혼들에게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말씀과 정말 기도로 살아남아서 좋은 열매가 되어 가족들에게 먹이고 나누고 하면서 우리 가족 전체 모두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발걸음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지 않는 우리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